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신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이고 또 큰 복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셈하시고 계신다. 기록하고 계시고 촬영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평가하시고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쳐서 될 일도 아닙니다. 빠뜨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오타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저울은 정확할 것입니다. 사람처럼 그 저울에 대해서 추를 늘리거나 덜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전자 저울보다도 더 정확한 저울로 인생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누구도 변명하거나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잡아뗄 수도 없는, 모른다고 변명할 수도 없는, 아니라고 한거할 수도 없을 만큼 정확하게 우리를 세워보시고 달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검찰에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겠다고 말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기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결단을 하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를까? 왜 떳떳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여러분,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기록들이나 아니면 영상들이나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확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만큼 이미 검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올 때는 풀이 죽어서 나오지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검사들도 이 정도 사람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모른다고, 나는 안 했다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 예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한번 달란트 비율을 본다고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고 했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셈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받아주실까?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아 그랬습니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종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하실 때 아니라고, 저는 열심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전혀 변명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고 하시는 이 명령까지 한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주인이 우리를 셈하시고 계산하시고 결산하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때에 주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충분하게 누리고 받고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맡은 일에 불충성하고 남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애를 쓰고 충성을 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선교를 하고 사랑을 하고 구제를 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냐고. 기록된 책들을 펴놓고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책들을 딱 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책대로 기록된 대로 상을 주시고 평가를 하시고 셈을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셈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셈을 하신다고 하면 그 셈에 따라서 평가도 받을 것이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나를 한 번씩 셈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셈은 더 이상 더 노력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기회가 남지 않는, 결정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 문 앞에서 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과는 별개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오늘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더 이상 놔둘 가치가 없는 이런 사람처럼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결말에 대한 셈을 하고 저울에서 이미 내려와서 더 이상 올라갈 필요도 없을 만한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나사로가 그 집 대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노숙자로 살았는데 그 주인이 죽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가 길렀던 개와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조금만 대달라고 하는 요구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평가입니다. 그 부탁할 수 있는 것이 또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나는 몰라서 이곳에 왔지만, 나는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이곳에 왔지만 나사로를 보내면 내 5 형제는 들을 것이라고. 이런 것을 믿지 못해서 증거하면서도 증거하는데도 못 듣고 아멘하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 왔지만
이곳에 온 나사로를 보내면 내 형제들은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는 두 번째 요구도 아브라함은 들어줄 수 없다. 지금 세상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이런 결단의 순간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대로 세워보고 돌아보고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뜨거운 불에서 날마다 뛰면서 고민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계산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4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갈대아 왕조로서 유브라데스 문명을 끼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국의 왕을 겸임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을 때 그 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이 존속시켜 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왕을 하나님께서 계산해 보았을 때 더 이상 왕으로 끌고 갈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워보고 달아보고 그 나라를 그 벨사살 왕 때 끝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도 못했지만 그 나라에 있어서도 불행한 왕으로, 아버지 왕 때도 이미 경고를 많이 받았지만 이 왕 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1000명을 앞에 놓고 대단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그 글은 남아있겠죠. 지금 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글을 벨사살 왕도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형 국가에 주변에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신에 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일꾼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글을 능히 읽고 해석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다리가 떨려서 이 양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그걸 해석할 자가 없어요. 이때 왕비가 왕에게 급히 들어와서 왕이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떨지 마십시오. 아버지 왕 때에 신의 지혜를 가지고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아들로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들의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머리하고 그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이 바벨론의 대단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막으시면
앞에 왕 때 그 충성스러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아버지를 살려낸 다니엘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왕비가 와서 말을 해줄 때 드디어 불러서 그에게 만약에 이 글을 해석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셋째 나라의 치리자로 이 권력을 주겠다. 모든 것을 공약을 합니다. 왕이여, 그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다 왕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지만은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왕에게 1번 책망을 먼저 합니다. 왕이여,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느부갓네살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다가 세상 떠난 것을 알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한 거, 이걸 첫 번째 지적합니다. 다 아시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을 가지고 술로, 여인들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지적입니다.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당신은 지금 금, 동, 철,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당신을 하나님이 세보고 세볼 때에 그 수치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에 저울에 너무 미달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패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이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파사로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성경도 들었고 하나님도 체험을 했고 아버지 왕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적입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이 지금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23절의 끝에 보시면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이 신상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평가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오늘도 다 한 번씩 올라가 보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11월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은 기관들 총회도 하고 12월이 되면 교회 일꾼들을 세울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11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12월에 마음으로 입으로 다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저는 자주 봅니다. 한 사람만 그러면 마음이 안 아픈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1년 동안 일하고 한 번에 다
소진해버리고 수치에도 무게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한 이런 결과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셈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지금 벨사살 왕처럼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보니 이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나라다. 두 번째는 벨사살 왕도 하나님 앞에 무게에 달아보니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도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저울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인가 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벨사살 왕처럼 오늘 끝이 아니고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평가를 내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기회를 또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합격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스스로 한번 계산해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세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보고 세워보셨다고 하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변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1번은 나는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것을 첫 번째 점검을 하십시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냐 교만하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내가 가로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내가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일을 내 이름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것이 지금 벨사살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연습이 지금부터 잘 돼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더라도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헤롯 왕처럼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서 그 헤롯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벌레가 의학적으로 무엇일까? 무슨 벌레가 먹어서 죽었을까?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편 115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조상의 하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래도 못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세워보고 한번 달아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